오늘 설교 제목이 내 손을 내밀라.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도 모든 역사를 하실 때에 주님의 손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출애굽할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진태양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들어라. 그래서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육지를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다시 물이 합칠 때에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쫓아오던 사람들은 수장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적군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높이 올려보내시고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프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손이 그렇게 중요하고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질뱅이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질뱅이를 보면서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손을 부쩍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에 가서 뛰면서 찬송을 했다고 하는 말씀. 오늘 네 손을 내밀어라. 손은 몸에 중요한 지체예요. 손이 말라서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워서 내 손을 펴라 그랬어. 불란서 화가 에무엘 레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1881년에 발표한 돕는 손, 헬핑 핸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다 위에 두 사람이 겨우 탈만한 작은 배에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가 나란히 앉아서 커다란 노를 함께 짓고 있습니다. 손녀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바다가 무섭지 않은 눈빛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노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손녀는 노를 짓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능숙하게 노를 짓고 있고, 할아버지가 노를 지을 때 손녀는 자기 손을 할아버지에게 맡기면서, 그런데 그것이 할아버지에게도 손녀에게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맡기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노를 지을 수가 있었고, 반면에 손녀도 할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헬핑 핸, 에밀리 랜도프가 그린 그 그림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느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아주 간단하게 그 내막을 통해서 세 가지 손을 내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손에 맡기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과 나를 붙들기만 하시면은 우리는 염려할 것 없이 만사가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손 말라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세워서 네 손을 내밀어라.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더러 손을 내밀라. 왜 내밀라고 하셨을까? 첫째로 구제의 손을 내밀어라. 마가복음 3장 5절이지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그동안에 내가 이 손으로 구제를 못했다면은 금년 초에 손을 내밀라. 구제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구제는 은밀히 하리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약은 누구든지 일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을 가지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제 구제의 손이 말라버렸어요.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독거노인이나 참 쓸쓸하게 금년 구정을 보낸다고 하는데 오늘 저더러 주님께서 구제의 손을 내밀어라. 구제는 우리 성도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27절이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이 제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영국 정부가 국가적으로 크게 수운을 세운 찰스 골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치하해 주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건립하려 했지만은 장군은 수락하지 않고 자귀를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도 사냥을 했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현역한 전공을 세운 골든 장군에게 기념하라고 조그마한 금메달을 하나 주었습니다. 장군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유품을 앞만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맨체스터에 대흉년이 들었을 때 골든 장군은 그 메달을 녹여서 팔아서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군의 일기장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쳤다. 가장 귀한 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구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친 그의 업적을 누가 기리겠는가? 세 번째로 구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구제의 손. 김 목사 너 구제의 손을 올려봐라. 하나님 앞에 올려봐라. 이제 구제의 손을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제의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손을 내밀라.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내 일손을 내밀어 봐라. 그 메마른 일손이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손으로 바꿔놓겠다. 마가복음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기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뭘 하려면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김 목사야, 내 일할 손을 내밀어라.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왜 벌써 손을 잡고 있느냐? 손을 내밀어라. 메마른 내 일손을 내가 다시 건강하게 해주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령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해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개미와 같이 때를 넘기지 말고 제때에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진수로 진짜 내 손으로 일하라고 했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함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구제하기를 위해서, 주의 일을 힘써 하기 위해서 내 마른 손을 주님께서 내밀어라. 다시 일할 수 있는 손을 내가 고쳐주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나라에 할 일 많습니다. 교회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일을 하면 복이 온다고 그랬죠.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기독교는 근로주의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더라. 우리가 옛날에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많이 불렀어요. 그러나 기독교에 무슨 노래가 났어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일하러 가세. 기독교하고 기독교 아닌 것하고는 일에 대해서 개념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노동은 미덕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노동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빈곤이 도망가고 노동이 잠들면 빈곤이 창으로 뛰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2차 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나라는 기대할 게 별로 없다. 노동, 땀, 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국을 2차 대전 후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도 천막을 기어가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라 하였더라. 놀고 먹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가정도 공장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세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일하러 가세요. 하나님께서 내 일손이 말랐다. 일 들어서 내게 보여라. 내가 그 일손을 고쳐준다 그랬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식당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다 와서 셰익스피어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때 현관 청소를 하던 청년이 빗자루를 내던지면서 한숨을 쉬었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청년을 불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빗자루를 내던지는 것인가 물어보니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과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선생님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저는 고작 바닥이나 쓸어야 한다는 것이 한심해서 빗자락을 내던졌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그 청년에게 어깨를 가볍게 감싸주면서 자네와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에 의해 귀한 일과 천한 일을 구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천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더러 기도의 손을 내밀어라. 네 기도의 손이 메말랐다. 그 기도의 손을 내가 고쳐주마. 네 기도의 손을 내밀어라. 주의 성소를 향하여 주님이 계신 곳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깨끗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그랬어. 평생 목회를 하면서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기도의 손이 말랐어. 기도의 손을 가지고 일어서라. 메마른 네 기도의 손을 내가 고쳐주마. 그래서 저는 금년에 결심을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다. 성경도 더 봐야 되겠다. 그래 시작한 것이 지금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들어서 민수기로 들어갔고 그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끝마쳤고 사도행전에 들어갔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보는데도 좀 등한시했고 기도의 손이 메말랐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도 좀 더 하고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는데 짜투리 시간에 성경을 보는데 야, 그 짜투리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손이 말랐어. 내밀어.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 내밀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어느 날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유명한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찰스 캐롤링. 빈틈없는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자동차 업계에는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 번은 사회자가
신화를 이룬 그 손을 높이 쳐들며 캐롤링 씨, 지금까지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찰스 캐롤링 씨가 조금 생각을 하다가 사회자가 자동차 만드는 일이라고 답을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엔지니어, 나는 목사, 엔지니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 목사, 네 기도의 손이 말랐다. 일어서라. 말른 내 기도의 손을 내가 고쳐주마. 훌륭한 신앙인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비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야 맙니다. 기도의 서민을 내밀어 적군을 이기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벤멜렉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죽음을 달라고 호소를 했을 때에 메리 여왕이 존 낙스의 기도는 일개 사단의 힘보다 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를 존 낙스에게 맡겨서 스코틀랜드는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그의 국교되다시피 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 병든 손 내밀라고 하는 찬송을 쓴 A.B. 샘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A.B. 샘슨은 가나다 출신입니다. 그가 이 찬송가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애창을 하고 있죠.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시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백성을 구하소서. 기도하는 손을 내밀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라. 순종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이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오늘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내 손이 지금 말랐다. 사랑의 손도 말랐고 전도의 손도 말랐고 구제의 손도 말랐고 기도의 손도 말랐다. 야, 다시 한번 금년에 네 손을 내밀어라. 그 마른 손을, 쓰지 못하는 그 손을 내가 고쳐주마. 저는 금년 한 해 주님께서 메마른 제 손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도 혹시 손이 말랐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